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예, 우리 오늘 성의 첫 시간 함께 하셨는데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해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우리 찬양대 제가 시선이 너무 멀리 가니까요. 죄송한데 우리 찬양대 좀 가운데로 오실 수 있겠죠, 그죠? 제가 이렇게 눈을 멀리 두면 왔다 갔다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그냥 한눈에 여러분 함께 얼굴 마주보고 말씀 나눌 수 있도록 여러분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해요. 예쁜 분들과 당신의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납니다. 잠깐만 이 인사를 하려는데 웃더라고요. 그래 당연히 웃죠. 왜? 빛이 안 나니까. 당연히 웃죠. 그런데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때때로 인생을 살다 보면 양심을 속일 때도 필요가 해요, 그죠? 어떻게 다 양심대로 살 수 있겠어요? 자, 이 인사는 양심을 속이고 하는 인사예요. 자, 서로 다시 한번 당신의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납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요. 그러고 보니까 훨씬 더 얼굴이 좋아지셨어. 그것도 또 자꾸 마음속으로 그러지. 정말 내 얼굴이 좋은가 그랬는데 제가 좋다면 좋은 거예요. 여러분은 얼굴을 못 보잖아. 전 여러분의 얼굴을 봐요. 근데 여러분의 얼굴이 정말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은 그냥 오늘 첫 부흥회라고 왔지만은요. 저는 이렇게 매주 이렇게 부흥회 다니는 목사예요. 지난 주에는 우리 서울에 을지로에 있는 광희문 교회, 우리 감리교회 중에서 가장 먼저 세워진 128년 된 그 교회에서 제가 부흥회하고 왔고요. 그 전주에는 또 은평에 있는 교회에서 부흥회하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매주마다 얼굴이 달라져요, 이렇게, 그죠?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연히 비교가 돼요, 그죠? 비교가 되는데 우리 과림교회 성도님들은 얼굴이 정말 좋으십니다, 여러분,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냥 아멘만 해야 돼. 왜 내가 그러면 그런 줄 알아야지, 그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아멘밖에 없어요, 그죠? 여러분 얼굴이 정말 좋습니다. 예, 그래요. 나는 이런 것도 아멘이 안 되는 분은 마음속으로 어떤 생각을 하는지 참 궁금해. 정말입니다. 제가 우리 예배 우리 문 목사님을 잘 몰라요. 목사님 작년에 저희 교회 목회자 세미나 할 때 참여하셨고 그때 저보고 목사님 한번 집회해 주십시오. 그래서 작년에 11월 달에 약속만 하고 오늘 처음 봤어요. 왜냐하면 작년 우리 목회자 세미나 때도 우리가 한 500명 목사님이 오시기 때문에 일일이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잠깐 저에게 날짜만 우리가 정하고 오늘 와서 목사님과 식사하면서 목사님에 대해서 또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듣고 참 우리 과림교회가 좋은 교회고 또 우리 목사님이 참 훌륭하시다 이런 걸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똑같이 다녀도요 정말 훌륭한 목사님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그죠? 정말입니다. 우리 문은수 목사님 훌륭하시죠? 그래요. 뭐 아멘 안 할 수가 없겠지. 근데 제가 봐도 훌륭하세요. 훌륭하세요. 저보다는 한참 후배이긴 하지만 제가 문 목사님에도 그런 얘기 들었어요. 난 우리 문 목사님 나이는 이렇게 목회 못했던 것 같대. 그랬어요. 근데 앞으로도 아마 더 훌륭하게 또 하나님께 쓰임 받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이번에 이제 오늘 밤부터 수요일 저녁까지 저와 여러분이 이제 7시간 함께 말씀을 나눌 거예요, 그죠? 7시간 나눌 건데 이번 부흥회는 좀 특별한 부흥회예요. 우선은 여러분이 이 책을 가지고 아마 공부하는 부흥회는 처음 해볼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책 다 받으셨죠? 그래서 원래 이 책에는 10번의 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여러분과는 7번의 강의를 할 거예요. 그래서 기도로 세계를 변화시켜라는 주제를 가지고 기도에 관한 기도를 왜 해야 되며 기도를 어떻게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주제들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눌 거예요. 이번 부흥회 때 여러분 한번 이제 물론 은혜도 받지만은 내가 이번에 한번 기도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시간 참여하길 바라고요. 내일 오실 때도 책을 꼭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책을 가지고 오시고 또 좀 적을 수 있는 걸 가지고 오세요. 볼펜이나 연필들 요즘은 참 그렇게 잘 하지 않는데 한번 여러분이 가지고 오셔서 시간 좀 이렇게 기록도 하시고 또 제가 시간 또 뭘 적으라고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한번 이번에 7시간 우리 함께 기도에 관하여 바르게 아시고요. 여러분 모두가 능력 있는 기도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첫 시간 저희 주제는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저의 생각이 아니고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이번에 내가 무엇이든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이루시는 큰 기적을 누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기도 생활 하시면서 기도가 잘 되나요, 안 되나요? 아니, 그걸 왜 생각해야 될까? 그냥 사는 대로 얘기하면 되는데, 그죠? 지금까지 기도하시지만 기도 응답이 잘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 그래. 얼굴이 안 되게 생겨서 벌써. 기도 응답이 된 얼굴은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여러분의 얼굴은 약간 지금 좀 약간 그렇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번에 여러분에게 반드시 기도는 응답이 된다는 것으로 결론을 낼 거예요. 그죠? 저희 교회에 제가 2015년도에 1월 달에 이제 부임을 했습니다. 지금 대전 한빛교회에. 그전에는 저도 경남 거창이라는 시골에서 작은 개척교회를 하던 목사였어요. 그러다가 이제 한빛교회에 청빙을 받고 부임을 하게 되었는데, 첫날 이제 부임해서 새벽기도를 처음 나갔어요. 첫날 새벽기도를 나갔는데, 저희 한빛교회는 본당은 한 3,000석이 돼요. 이게 2층과 준 3층이 있어서 전체가 한 3,000석이 되는데, 새벽기도를 그 본당에서 하지 않고 비전센터 지하 1층에서 모이더라고요. 거기는 한 300석 돼요. 근데 가보니까 한 새벽에 한 100명 정도 나왔더라고요. 여러분 새벽기도를 100명 정도 나오면 새벽기도를 많이 나오는 건가요? 적게 나오는 건가요? 많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제가 그때 한빛교회 부임했을 때 주일 낮에 저희들이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를 드리는데 어른들만 한 3,500명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새벽기도로 100명 나오면 많이 나오는 건가요? 왜 왔다 갔다 해요? 그렇죠. 여러분이 생각해도 이건 적게 나오는 거죠. 그래도 제 생각에는 주일 낮에 한 3,500명 나오면 그래도 한 새벽 기도는 한 1,000명은 나와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여러분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그 한빛교회가 제가 부임한 지 50일 만에 새벽 기도가 1,000명이 나오는 교회로 바뀌어졌어요. 남이 잘 돼도 아멘 해요. 저도 남의 교회가 부흥하면 기분은 별로 안 좋은데 그래도 아멘은 해야 되겠죠. 우리 과림교회도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렇게 바뀌었느냐? 이유는 간단해요. 성도들이 기도를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몰랐기 때문이었죠. 여러분, 기도는 우리에게 해가 되는 걸까요? 유익이 되는 걸까요? 유익이 되죠. 여러분 알고도 안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에게 기도는 반드시 유익하다는 걸 알죠? 그죠? 정말입니다. 그래서 답은 안 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반드시 된다고 믿기만 하면 우리는 누구나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아멘이에요, 그죠? 아니 정말 새벽에 매일 나오면 새벽마다 기도만 하면 새벽마다 10만 원씩 생긴다 그러면 새벽기도 나올 거예요, 안 나올 거예요? 그래도 안 나올 거예요? 그렇죠. 저희 교회는 50일 기도 학교를 하면 우리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아주 많이 나와요. 학생들이 한 300명 나오거든요. 50일 새벽 기도에. 학생들이 왜 나올까? 잠 많은 아이들이? 용돈을 받으려고. 우리는 50일을 나오면 무조건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50만 원씩을 주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걔들은 새벽마다 나오면 용돈이 얼마씩 생기는 거야? 10,000원씩 생기는데 그걸 무조건 주는 거야, 부모들이. 그러니까 나오지 당연히. 여러분 새벽마다 10,000원만 받아도 나오더라고.
여러분은 만 원은 좀 적죠? 10만 원 정도 주면 나올 거지? 근데 여러분,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여러분, 새벽에 기도하는 것은 10만 원에 훨씬 뛰어넘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정말이에요. 제가 비유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은 기도가 잘 안 된다, 기도 응답이 잘 안 된다고 하는데, 그건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 모르는 거예요.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정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잠깐 주제를 바꿔 볼게요. 여러분, 전도는 잘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기도도 안 되고 전도도 안 되고 뭐가 돼 지금? 다 안 돼, 주여. 잘 오셨어요, 이번에 답을 찾아가길 바래요. 잘 오셨어요. 제가 답을 드릴게요. 마찬가지죠. 전도도 안 된다 그러잖아요. 저희 교회도 전도를 참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하는데, 여러분, 전도는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가 안 되니까 안 하죠. 여러분도 처음부터 전도 안 했던 건 아니잖아요, 그죠? 해보니까 전도가 돼, 안 돼? 안 되죠. 당연히 맞습니다. 안 됩니다. 그런데 과연 전도가 안 되는 걸까? 정말 전도가 안 될까요? 아닙니다. 전도 됩니다. 이 생각을 바꾸는 건데, 문제는 이 생각을 억지로 바꾸라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냥 믿으세요, 이게 아니고,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저한테. 저희 교회는 이제 전도팀들이 매일 전도를 나가는데, 한 3주 전에 2주 되었군요. 우리 전도팀들을 제가 해마다 한 번씩 탐방을 보내는 교회가 있는데, 부산에 세계로 교회 들어보셨나요? 예, 손현보 목사님, 거기에 저희들이 전도팀을 탐방을 보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2주 전에도 대형버스 한 대 태워가지고 탐방을 다녀오셨는데, 저희 목회자들도 2018년에 또 다녀왔습니다. 2018년에 저희들이 세계력교회 갔을 때 마침 소 목사님이 계셔서 이렇게 소 목사님 직접 저희 강의를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세계력교회가 주일날 교인이 얼마나 모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그런데 아무튼 본당이 5,000석이에요, 5,000석. 예. 물론 우리가 안 되긴 하지만 놀래릴 정도는 할 수 있잖아, 그래도. 모른다고 놀래지도 않단 말이야. 앞으로 우리 과림교회가 이렇게 부흥하기를 축원합니다. 정말입니다. 본당이 5,000석이에요. 대단한 교회죠. 그런데 처음 손현배 목사님이 거기에 부임할 때는요, 우리 과림교회보다 더 작은 교회였어요. 시골의 조그만 교회고, 제가 우리 과림교회도 와보니까 주변에 아파트가 가까이 없거든요. 근데 이 세계력교회도 마찬가지로 가보면 주변에 아파트가 없어요, 여러분. 그게 부산의 외곽에 있는 이런 공단단지의 교회만 있어요. 근데 그런 교회에 어떻게 그렇게 수만 명의 교인이 찾아올까? 참 놀랍죠. 손 목사님의 얘기는 참 우리에게 아주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 목사님들 전도가 안 된다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전도는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자, 손 목사님 얘기를 조금만 소개하면, 손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해요, 여러분. 여러분이 전도지를 나눠주는데 예수 믿으세요, 저희 교회 한번 나오세요, 그리고 한번 이렇게 권유를 하잖아, 그죠? 안 나오죠. 그럼 보통 여러분 이웃에 누가 아파트에 이사를 왔으면 전도하려면 그 사람에게 몇 번 정도 저희 교회 한번 나와 보세요, 몇 번 정도 권유해 보셨나요? 그냥 한번 얘기해 보세요. 한 번도 안 해보셨나요? 전도를 하면 친구나 해봤죠? 교회 나오고 몇 번 정도 해보셨어요? 3번. 예. 그러니까 저렇게 솔직한 분이 좋습니다, 우리는. 몇 번 정도 해보셨어요? 한 번도 안 해보셨어요? 설마? 아예 포기하고? 전도는 소용이 없으니까? 3번 해보시는데 안 나오죠? 그래서 다시는 안 하죠? 예. 다른 교회 나간다고 주여. 우리는 보통 그렇습니다. 누군가에게 전도하면 1번, 2번, 3번 권유를 해봅니다. 교회 나오세요. 그러면 전 교회 안 다닙니다. 그래도 우리는 용기가 있어서 그래도 교회 한번 나오세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 부모님 때부터 절에 다니는 사람입니다. 그래요. 우리는 1년에 제사가 12번 지냅니다. 이러면 우리가 이제 이분은 예수를 절대로 믿을 수 없는 사람인가 보다. 그러고 우리는 양심적이잖아, 그지? 예.
그런 사람은 교회 데리고 오면 안 되죠. 절에 다니고 제사 지낸 사람들은 제사 지내고 절에 다녀야지 그 사람을 억지로 데리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는 포기해요, 여러분. 근데 우리 손현보 목사님은 달라요. 손현보 목사님은 경험적으로 볼 때에 한 사람이 전도해서 교회 나오려면 몇 번 정도 교회 나오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 몇 번 정도? 예, 손 목사님의 말씀은 최소한 70번. 70번. 예. 70번을 얘기하면 나옵니다. 자, 오늘 사실은 기도 집회가 아닌데 우리 과림교회는 정말 큰 복을 받았네. 목사님 올해 과림교회 부흥할 거예요. 왜? 70번 전도합니다, 올해. 아니, 제가 솔직히 여러분 1년에 한 사람 전도해 안 해? 아니, 미안해, 자꾸 물어봐서 천만이가 물어보는 거야. 내가 1년에 한 사람 전도해 안 해요? 못하죠. 자, 2024년은 두 사람 할 생각하지 마. 한 사람만 전도해. 아멘. 여기 오늘 오신 분들만. 자, 약속해요. 한 사람 전도합니다. 방법 뭐냐? 70번 만나는 겁니다. 70번. 그게 어려울 것 같아요? 쉬워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는 정말 2018년도에 손 목사님 그 말씀이 큰 도전이 되었고요. 저희 교회 그대로 적용했습니다. 지금 됩니다. 자, 이런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전도합니다. 교회 한번 나오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전도 메시지 그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여러분이 할 말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교회 한번 나오세요. 저희 과림교회 한번 나오세요. 이것만 얘기하면 돼. 그건 할 수 있죠. 뭐 전도 복화는 외울 필요도 없어. 복잡하게 그걸 왜 외워? 사형리 외우지 마. 그걸 뭐 외워? 그걸 외우려니까 머리가 아프잖아. 사형리 몰라도 돼요. 전도 폭발 몰라도 돼요. 그냥 우리 과림교회 한번 나오세요. 예수 믿으세요. 저희 교회 한번 나오세요. 이것만 하면 돼. 그건 할 수 있죠? 선물도 필요 없어. 전도지도 없어도 돼. 그냥 아파트에 누가 이사 왔거든. 아유, 저희 교회 한번 나오세요. 그러면 그 사람이 당연히 안 나온다 그러겠지. 그럼 여러분 아무 얘기 하지 마. 예, 알았어요. 잘 사세요. 그리고 또 며칠 지나가다가 생각나면 근데 저희 교회 한번 나오세요. 그럼 지난번에 안 간다 그랬잖아요. 그랬군요. 알았습니다. 건강하세요. 그러니까 절대로 상처받지 말라니까. 3번을 찾아가, 4번을 찾아. 그러면 그분이 진지하게 말할 겁니다. 죄송한데요, 저희 집은 조상 때부터 절에 다닙니다. 그럴 거예요. 진지하게 그분이. 처음부터 그 얘기 안 할 거예요. 부끄러워서. 그런데 여러분이 한 4번, 5번 찾아가면 그분이 진지하게 말을 할 거예요. 우리 사실은 조상 때부터 절에 다닙니다. 우리. 그럴 거예요. 그럼 알았다고. 그리고 그냥 또 오세요. 절대로 토를 잡지 마세요. 부처 믿으면 안 되는 그런 얘기 하지 말고 그냥 알았다고. 그리고 또 며칠 있다가 그런데 저희 교회 한번 나오세요. 그러면 아니 절에 나간다 그랬잖아 이 사람아. 화를 낼 거야. 그래도 여러분 화를 내면 안 돼. 그냥 인자한 얼굴로 예 알았습니다. 내가 잊어버렸네. 그리고 지나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해야 될 건 한 가지밖에 없어. 시간 날 때마다 한번 들러라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는 말로 저희 교회 한번 나오세요. 저희 교회 한번 나오세요. 그러면 안 갑니다. 우리는 조상 때부터 다닙니다. 나는 죽어도 안 나갑니다. 그러다 나중에 뭐라 그래? 당신 같은 사람 때문에 교회 안 나갈 거야 이럴 거야. 그래도 놀라지 말라니까. 그냥 그 사람은 녹음기 틀어놨다 생각하고 그냥 우리 듣는 거야. 여러분도 녹음기 틀어놔. 그냥 교회 한번 나오세요. 교회 한번 나오세요. 교회 한번 나오세요. 이러는 거야. 여러분 그것만 하면 돼. 웃지 말고 들어봐.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10번을 한단 말이야. 20번 한단 말이야. 그 사람이 어떤 생각하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을 미쳤다고 생각하겠지. 미쳤다고 생각해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절대로. 우리는 안 미쳤잖아. 여러분 잘 들어봐. 여러분이 정말요 인내하시고요 30분쯤 그렇게 얘기해봐. 그 사람한테 교회 나오세요. 교회 나오세요. 교회 한 번만 나오세요. 그러면 그 사람이 뭐라 그럴까? 아니 그 사람 속에 어떤 생각이 들까? 야, 이사를 가든지 해야 되겠다. 야, 이게 사람이 이게 도대체 살 수가 없구나. 근데 이사가 쉽게 가요, 안 가요? 못 가지요. 그럼 이사를 가든지 교회를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될 생각이 들 거야. 혼자 밤에 그 사람 인간의 생각 안 하겠어? 야, 이 사람 미쳤네 완전히. 이 사람 아니 미쳤네. 그렇다고 어떡할 거예요? 이 사람이. 우리가 웃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다른 얘기 안 하잖아. 논쟁을 하면 안 돼 절대. 여러분 그냥 여러분이 해야 될 말은 교회 한번 나오세요. 선생님 요즘 잘 지내시죠? 교회 한번 나오세요.
안 나갑니다. 그건 들을 것도 없어. 알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한번 나오라. 교회 나 그러면 한 30분 좀 얘기하면 그 사람이 심각 고민하고 그리고 그다음부터는 여러분을 피하기 시작하고 무서워서. 그래도 그것을 넘어서서 이제 40분쯤 얘기해요. 정말입니다. 이건 경험한 거니까 제가 40분쯤 얘기하면 그 사람이 뭐라 그래? 아유 귀찮아. 알았어. 아유 귀찮아요. 미치겠네 이 사람 때문에. 내가 지금 당장은 못 나가는데 다음에 한번 기회가 생기면 가보겠다는 거지 드디어. 근데 그 사람은 그때까지는 나올 마음이 있다 없다? 없지 마음은. 근데 나를 만나면 미치겠거든 이 사람이. 그러니까 자기 살려고 하는 거야, 그지? 사람이 그렇잖아. 지금은 안 나가는데 알았어요. 내가 다음에 한번 기회가 되면 가겠다고 말을 하는 거야. 근데 사람이라는 게요, 말이라는 게 참 놀랍습니다. 여러분 느끼죠? 누군가하고 한번 약속을 했으면 여러분이 그 마음에 약속이 마음에 걸리는가?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죠? 사람이 그렇습니다. 자기가 억지로 했든지 막 어쩔 수 없이 했든지 알았어, 내가 교회 한번 나갈게요. 시간이 있으면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야. 그럼 알았어요, 선생님. 그러면은 꼭 시간에 되면 나오세요. 그 말만 하라고. 그리고 그러면 그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제는. 그러다가 어느 날 LPT에서 그 사람 만났단 말이야. 그럼 그 사람이 여러분 뭐라 그럴 거야? 생각해봐. 이제 나보고 언젠가 교회 나가겠다 그랬는데 며칠 지나고 엘리베이터에서 가면 우연히 만났다면 우연히 만났어. 그럼 그 사람이 뭐라 그럴까? 아무 말 안 할까? 뭐라 그러겠어? 아, 예. 요즘은 제가 바빠서 교회를 못 나가고요. 다음에 나갈게요. 아니, 누가 물어봤어? 괜히 자기가 그래, 진짜요. 아우, 제가요 요즘 너무 바빠요. 근데 꼭 나갈 거예요. 그래. 사람 믿음이 깊어지는 그때부터는. 그리고 그때부터는 여러분을 피하기 시작할 거야. 아, 저 인간, 어이구, 교회, 저 인간 교회. 그런데 우리를 피할 수가 없어. 70분이 되면요 어쩔 수 없이 교회를 나옵니다. 정말입니다. 세계의 교회는 그래서 나온 분들이 장로님 된 분이 많습니다. 아시아는 여러분, 그죠? 그 치킨집 사장님, 그 치킨집 사장님 목사님 막 싸우고 그랬던 사람인데도 지금은 장로님 됐어요. 거기에 나왔어.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우리가 생각하는 전도는 뭐야? 두세 번 해보는 거야. 그냥 두세 번 해고 안 나온다면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마음이 착해서 안 돼. 여러분, 전도를 하려면 마음이 독해야 돼. 여러분 너무 착하게 생겼다. 내가 볼 때는 좀. 아멘? 이제 착하지? 착해 보여. 착하면 전도 못해. 독해야 돼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독해야 돼. 아멘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해야 될 말 한 가지밖에 없어. 교회 한번 나오시라는 거예요. 그냥 그 얘기만 해. 교회 한번 나오세요. 그래서 그걸 몇 번 한다? 70번 해요. 70번 하고도 교회 안 나오면 나한테 전화해. 내가 데리고 올 테니까 가서. 약속하십니다. 올해? 목사님 올해 크게 부흥하겠다. 정말입니다. 내가 볼 때는 우리 과림교회 성도님들 할 것 같아 보니까. 내가 사람을 보는 눈이 있는데 이런 분들은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도 됩니다. 다만 수준이 다른 거예요. 그죠? 우리가 생각하는 전도는 뭐야? 그냥 두세 번 해보고 안 된다고 생각하잖아. 그러나 되는 사람은 수준이 몇 번이다? 70번에서 100번까지입니다. 그렇게 해서 전도 안. 그리고 여러분 하나만 생각하자고. 제가 이제 이게 근본적인 얘기인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것은 신앙의 문제입니다. 신앙. 왜? 아무리 사람들이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의 복음을 피하고 거부할지라도 모든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주님의 뜻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안 될지라도 주님은 포기하지 않는 게 영혼 구원이잖아. 이제 우리가 모든 것은 우리들이 할 수 있냐 없냐는 인간적인 문제가 아니고 인본적인 고민이 아니고 신앙적인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내가 그 사람을 구원하고 싶은, 내가 그 사람을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클까요? 그 사람을 구원하고 싶은 주님의 마음이 클까요? 와, 그래도 복음을 안 전해? 주여. 아시겠습니까? 이건 우리의 열심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있냐 문제가 아니고 이건 신앙적인 문제라니까. 만민을 제자 삼고 땅끝까지 복음이 전거되는 것은 이건 주님의 뜻이에요. 주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도 그렇고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는 우리들의 필요가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권한을 받은 줄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된다 그랬거든. 기도는 반드시 그대로 됩니다. 자, 제가 전도에 관한 말씀을 드렸듯이 사실은 제가 기도에 관한 원리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도의 원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기도가 응답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된다. 저는 오늘 첫 시간에 사실 이 말씀을 여러분이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이제 저와 함께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이 알았던 기도의 수준, 그것이 아니고 이제는 정말 기도가 어떻게 응답되는가. 여러분, 제가 지금 10년 차 전국 교회를 다니면서 이런 집회를 계속 하고 있고요. 같은 교회를 또 가고 마포에 있는 어떤 교회는 제가 3년 차 지금 계속 이 기도 집회를 가고 있습니다. 가고 있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교회가 제가 기도가 반드시 응답된다고 말했는데 그들이 기도했는데 기도가 응답이 안 되면 내가 또 가서 집회를 하겠습니까? 아니죠. 기도가 응답이 되니까 저를 부른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교회는 저는 모든 일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기도 응답하신다고 말씀을 전하고 또 그렇게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오늘도 주일인데 저는 한빛교회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지금까지 10년 동안 한 번도 목사님이 축도를 마치면, 여러분 목사님 마찬가지일 겁니다. 축도를 마치면 목사님들이 저 로비에 나가서 돌아가는 성도들에게 손을 붙잡고 안수하면서 인사를 하는 게 다 보통 교회 모습인데, 저는 지난 10년 동안 저희가 주일날 제가 설교하는 예배가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 설교를 합니다. 한 번도 제가 축도를 마치고 로비에 나가서 돌아가는 성도들에게 악수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제가 여기서 축도를 마치고 내려오면 내가 저 뒤에 문을 나가기 전에 이 앞자리에서 성도들이 성가대부터 줄을 쫙 씁니다. 그럼 보통 한 20명, 30명이 시간마다 줄을 씁니다. 왜? 담임 목사님에게 안수기도를 받으려고. 그럼 저는 그분들에게, 주로 아픈 분들이죠, 안수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뒤에 가서 성도들과 악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10년이 지금 반복되고 있습니다. 주일마다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 반복이 됩니다. 자, 그럼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한두 번은 그렇게 할 수 있죠. 한두 번은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목사님이 기도해도 아무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것을 10년 동안 반복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기도 받으면 병든 자가 낫고 문제가 해결되고 기적이 일어나기 때문에 기도는 이어진다, 그 말 아닙니까? 아멘입니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오늘도 주일입니다만은 저희는 주일 예배 때마다 모든 예배 시간에 기도 응답의 간증이 꼭 나옵니다. 매주일날. 우리 방송실에서 제가 부탁한 영상 중에 15번 영상을 한번 준비해 주실래요? 15번. 이 영상은 작년에 우리 교회 이유정 권사님이 했던 간증입니다. 오늘 이렇게 한 영상은 주일 낮에 이렇게 트는 겁니다. 근데 작년의 영상인데 우리 이유정 권사님 그 간증 한번 들어보고 제가 설교하겠습니다. 한번 들어주시죠. 할렐루야. 743 목장 신청권사 이유정입니다. 부족한 저에게 간증할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처음 신앙생활은 어릴 적 할머니를 따라 여름 성경학교를 다닌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청소년, 청년기에는 재미로, 결혼 후에는 아이들을 지켜주신다는 생각으로 이 교회 조교회를 옮겨 다니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 5년 전 스승님의 권유로 한빛교회에 처음 나오게 되었습니다. 몇 번의 50일 기도학교를 하면서 기도 시간을 늘릴 수 있었고, 기도할수록 마음의 평안과 천국의 확신을 갖게 되면서 결국 모든 문제의 답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코로나 여파로 사업장의 경영에 어려움이 오면서 남편은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고, 2022년인 작년 4월 남편이 갑자기 머리가 아프다고 하여 검사를 받은 결과 악성 뇌종양이 위암으로 대퇴골 림프까지 전이되었습니다.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서울의 뇌종양 전문병원에서 1년밖에 살 수 없으며 항암 치료를 하면 3개월 정도만 더 살 수 있다고 했습니다. 50일 기도학교 출석하면서 교회 식구들에게 가장 먼저 알렸고 중보기도를 요청했습니다. 뇌종양 시술을 먼저 하고 위에 암세포를 줄여서 수술하기로 했습니다. 남편은 힘든 항암 치료를 하는 동안에도 주일 예배를 한 번도 빠지지 않았고 출석하며 담임 목사님께 안수기도를 받았습니다. 7차 항암 치료 후 암을 일기로 줄여서 수술 후에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남편은 병실에서 말기 암 환자들에게 하나님이 기적으로 치료하시고 살리셨다고 기도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전했다고 합니다. 작년에 1년밖에 살 수 없다던 남편은 예전처럼 사업장으로 다시 출근하고 퇴근 후 집안일을 돕습니다. 저는 100일 감사가 끝났어도 365일 매일 감사일기를 쓰며 감사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삶의 지난 날들을 돌아볼 때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며 많은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드러내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50일 기도학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며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수록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깨닫도록 하셨고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도 알도록 하셨습니다. 끝으로 항상 기도해 주신 담임 목사님, 교구 목사님, 전도사님, 목원들, 성도님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두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이유정 권사님, 남편 홍금표 성도님입니다. 아직도 남편은 성도님입니다. 그 말은 뭐냐? 교회를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다는 거죠. 작년에 있었던 일인데요. 우리 남편 홍금표 성도님은 교회를 다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아주 건강하신 분인데 갑자기 건강검진을 받다가 뇌종양이었고요. 그게 말기 암이었습니다. 그래서 1년밖에 살지 못한다고 하는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러자 이유정 권사님이 남편에게 여보 이제 병원에서는 더 이상 치료받을 수 없으니까 나와 함께 교회 가서 목사님께 기도받읍시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고쳐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은 교회 나오는 첫날부터 안수기도를 받았어요. 그분들은 2부 예배 9시 2부 예배를 출석했는데 이제 뭐 이분이 간증을 했으니까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만은 제가 처음 그분이 올 때부터 좀 특별했어요. 왜? 교회 나오는 첫날부터 안수를 받더라고요. 그래서 참 특별한 분이라고 했는데 그렇게 해서 작년에 이분이 병원에서 1년밖에 살지 못한다는 이 뇌종양이 깨끗이 치유됐습니다. 남이 나와도 아멘 합시다. 왜 나는 암이 없다고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다 몰라요, 여러분. 아멘 하면 그냥 모르는 병도 낫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홍건표 성도는 지금도 처음 교회 나오는 성도가 새벽마다 교회 나와서 기도하면서 건강하게 살고 있습니다. 저는 그 생각합니다. 만일에 아내 되는 우리 이유정 권사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었다면 그 남편을 어떻게 되었을까, 그죠? 그러니까 한 사람의 기도자가 가정을 지키는 겁니다, 그죠? 남편을 지키는 것이고요. 우리가 기도에 관한 믿음을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아마 여러분도 인생을 살면서 누가 내 인생에 이런 고난과 환난이 올지 누가 알겠습니까?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기도에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어떤 고난과 환난이 오더라도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다는 거죠. 이길 수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이외에도 뭐 수많은 이 치유의 기적과 신유의 기적들은 너무도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기도할 때 그 믿음이 여러분의 가정을 꼭 지키고요, 여러분의 교회를 지키게 될 줄 믿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함께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된다,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 안에 이런 기도의 능력이 함께 하셔서 여러분의 기도가 가정을 지키고 자녀를 지키고 교회를 지키는 능력 있는 기도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 오늘 본문으로 들어갈 텐데요. 여러분 받으신 교재를 함께 펴시면서 저와 함께 이제 말씀으로 함께
기도가 어떻게 응답되는지 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가지신 교재 6쪽부터 보도록 합시다. 6쪽부터. 자, 우리 서론의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6쪽부터 봅니다. 자, 6쪽 펴셨죠? 자, 그러면 우선 저와 함께 본문을 한 절 읽어볼 텐데요. 거기 창세기 24장 12절 본문을 한번 읽어보고 제가 말씀을 전할게요. 12절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자, 여러분이 그냥 읽으셨지만 사실은 이 본문은 기도문이에요. 기도문. 자, 어떤 기도문이냐?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기도문입니다. 자, 무슨 기도문이냐?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기도하는 사람은 아브라함의 종입니다. 제 생각에 그는 아마 여러분이 아시는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었을 것 같아요. 왜? 아브라함에게 후사가 생기지 않자 아브라함이 그의 유업을 그의 종에게 물려줄 때 누굴 중에게 엘리에셀에게 물려준다 그랬습니다. 아마 저 엘리에셀이라고 저는 추측을 그렇게 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엘리에셀에게 심부름을 시킵니다. 어떤 심부름이냐? 아들 이삭이 아직 장가를 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엘리에셀에게 너는 내 고향, 나의 고향으로 지금 아브라함은 가나안에 살고 있잖아요, 그죠? 원래 아브라함의 고향은 메소포타미아입니다. 갈대인의 땅 우르에 그의 고향이 있죠. 그래서 그 고향으로 심부름을 보내면서 너는 내 고향에 가서 내 아들 이삭의 짝이 될 사람을 좀 찾아오느라 부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의 부탁으로 가나안에서 메소포타미아로 먼 길을 왔습니다. 가나안에서 메소포타미아까지는 거리로 한 1000km, 그러니까 1000km가 얼마나 되냐면 서울에서 부산을 왕복하는 거리예요. 서울에서 부산이 500km가 안 되죠, 그죠? 왕복해야 되는 먼 거리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엘리에셀은 낙타 10마리를 끌고 갔다 그랬어요. 그러다 보면 자동차로 간 것도 아니고요, 낙타를 타거나 끌고 갔을 텐데, 그렇다고 한다면 아마 한 달 정도는 좋게 걸렸던 그런 먼 여행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먼 여행을 하는데 그가 드디어 이 메소포타미아에 도착했을 때에 기도합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조금 더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자, 어디에다가 우선 동그라미를 좀 하고 보냐면, 앞으로 저와 공부할 때는 이렇게 밑줄을 긋거나 동그라미를 좀 하라고 제가 부탁을 할 터인데, 첫 번째로는 여기입니다. 거기 보면 12절에 여호와여 원하건대, 여기 동그라미, 오늘 나에게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 오늘. 자, 동그라미 합니다. 자, 그리고 저를 봅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죠. 지금 이 엘리에셀이라는 종은 낙타 10피를 끌고 얼마를 걸어왔다고요? 한 달을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 아브라함의 고향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그 이삭의 짝이 될 사람을 오늘 만날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죠? 예. 제가 뭐 어려운 거 물어보는 거 아니잖아. 아니, 한 달을 지금 여행했습니다.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겠어. 그러면 오늘은 좀 이제 편안한 숙소에 가서 좀 쉬고 내일부터 찾아볼 법한데, 이 종은 하나님, 이 드디어 아브라함의 고향 땅에 왔으니까 이제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언제 만나게 해달라고? 오늘 만나게 해달라고. 오늘. 더 놀라운 거 말씀드려볼까? 여러분 11절 한번 찾아보실 수 있어요? 11절? 12절은 여기 나와요. 11절 찾아보실래요? 11절에 보면 그 낙타를 성박 우물개 때 꿀렸으니 언제라? 저녁 때라. 거기 동그라미 쳐야지. 저녁 때라. 그 우물가에 도착했는데 저녁이에요, 저녁. 이제 오늘 하루가 머지않았다. 곧 하루가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종은 언제 만나게 해달라고? 오늘 만나게 해달라고. 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얘기는 과연 오늘 만날 수 있을까 이 말입니다. 과연 오늘 만날 수 있을까? 이런 기도를 우선 우리가 어떻게 응답이 될 수 있을까?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은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다 없다? 굉장히 신중한 편이네. 신중한 편. 과린교회는. 여러분 같으면 이런 기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여러분. 그죠? 그냥 내일이든 한 달이든 언제든지 만나면 좋지 오늘 만나게 되는 기도를 할 수가 없어 사실은. 이건 특별한 기도죠. 자, 이걸 제가 우선 질문을 던지는 이유는 이런 기도를 꼭 해야 된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이 종이 오늘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었던 것 또한 하나님이 믿음을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유정 권사님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남편이 뇌종양에 걸렸다고 다 기도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남편이 암에 걸렸다고 다 기도합니까? 안 하죠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기도 안 합니다. 저는 이유정 권사가 남편을 위하여 기도해야 되겠다는 그 마음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었다는 거죠.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꾸만 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지 않냐고 야단을 치는데,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 야단을 얼마나 맞았어요? 많이 맞았죠. 얼굴 보니까 야단 많이 맞은 얼굴이야 아주. 이제 그만 맞아도 되겠어 야단은. 저는 참 안타까운 게요. 우리의 신앙을 그저 야단 맞고 회개하고 자책하는 거, 이걸 언제까지 우리가 되풀이해야 되나? 우리는 성경의 위대한 믿음을 볼 때마다 그들은 위대한데 나는 왜 이럴까? 이런 얘기를 하죠. 답이 없으면서. 저는 오늘 이 아브라함의 종이 오늘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것은 그의 믿음은 참 훌륭합니다 라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가 이 위대한 기도를 하게 되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이 주신 믿음 때문이에요. 자, 여러분 이번 집회에 이 답을 꼭 찾으면 전 좋겠어요. 우리는 그동안 자꾸 기도도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노력을 자꾸 주장하는데 그 열심과 주장의 가장 근원적인 것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사실은. 이걸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을 한번 들어가 볼 것이고, 오늘은 첫날이니까 그죠? 이런 관점들을 좀 가져보자 이런 생각을 가지면 제가 말씀을 좀 풀어보겠습니다. 자,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 네 가지로 응답됩니다. 첫 번째는 적시로 응답됩니다. 적시로 응답됩니다. 자, 우리 창세기 24장 15절의 본문이에요. 다 같이 한번 크게 합독합니다. 시작.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아멘. 자, 거기에도 밑줄을 긋습니다. 어디에 밑줄을 긋습니까? 말을 마치기도 전에. 여기까지는 줄을 긋습니다. 말을 마치기도 전에. 자, 오늘 성경에 보면 놀라운 말씀이 많이 나오죠, 그죠? 오늘 만나게 해달라든지, 오늘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말을 마치기도 전에 누가 나타났더라? 리브가가 나타났더라. 리브가가 누구지요? 이삭의 아내가 된 사람이죠. 물론 지금은 모르지요. 그러나 성경은 리브가라고 말하는 거죠. 자, 이 아브라함의 종이 눈을 떴을 때 한 여자가 나타났는데 그 종이 그 여자가 리브가라는 걸 알았다 몰랐다? 몰랐죠 여러분. 그때는 나중에 알게 된 거죠 성경은. 그러므로 기도는 뭐냐? 말을 마치자마자 응답된다. 여러분은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표정을 짓고 있는데, 주여,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 그것도 멀리 응답되는 게 아니라 적시로 응답된다. 적시로 응답된다. 자, 조금만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자,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제 이 종이
하나님 오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성경에 보면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우물가에서 사람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이 종이 왜 우물가에 사람을 기다릴까? 그렇죠, 그렇죠. 야, 여자들이 우물가에 오거든, 물기르러. 남자들은 안 와, 우물가에. 그래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럼 물을 기르러 오면 내가 그 사람한테 물을 좀 달라고 부탁할 텐데, 나에게 물을 주는 사람 첫 번째. 두 번째는 내게도 물을 주지만 내가 타고 온 낙타들에게도 알아서 물을 주는 사람이면 하나님이 정한 사람인 줄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마쳤는데 말을 마치자마자 눈을 떠보니까 누가 나타났더라? 리브가가 나타났더라. 리브가가 나타났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응답이 되었다는 거 아닙니까? 아멘입니다.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그러면 리브가는 집에서 나올 때 이 종이 기도했기 때문에 리브가가 나왔습니까? 리브가는 이 종의 기도와 상관없이 먼저 집을 나왔습니까? 빨리 얘기해요. 기도하기 전에 나왔겠죠, 그죠? 그렇죠. 왜? 기도를 마치자마자 바로 눈 떠보니까 리브가 나타나 있으니까. 그러면 우물가에서 리브가의 집은 좀 떨어져 있을 거니까 리브가가 먼저 나타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아브라함의 종이 기도했기 때문에, 그럼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그날따라 리브가가 많은 사람이 우물가에 물을 기르러 올 텐데 리브가가 가장 먼저 물을 들어온 거예요. 그러다가 그 사람이 기도를 마치자마자 리브가 나타났으니까, 그러면 그날따라 리브가가 유독이 오늘은 일찍 가서 물을 좀 떠서 와야 되겠다고 하는 이 마음은 리브가의 마음입니까? 혹시라도 하나님이 주신 마음일까요? 아, 그렇죠. 그렇게 생각이 들죠. 충분히, 그죠?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거다. 그러면은 리브가는 오늘은 내가 일찍 가서 물을 떠야 되겠다고 마음먹은 것은 이 종이 기도하기 전입니까? 기도한 후입니까? 그렇죠. 기도하기 전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내가 기도해야만 하나님이 응답한다고 했는데, 오늘 이 리브가를 보니까 사실은 이 종이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이 리브가를 먼저 준비하신 거죠. 아멘입니다. 이게 기도에 대한 새로운 우리의 발견이에요. 제가 내일 저녁에도 이 말씀은 같이 드릴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다. 즉, 우리는 지금까지 기도해야 응답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을 보니까 기도해야 응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응답이 있기 때문에 기도할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풀립니까? 오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의문이 풀리십니까 이제? 아, 그랬구나. 리브가에게 오늘은 일찍 가서 물을 떠야 되겠다는 이 마음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고, 이 종이 많고 많은 날들 내일 만나게 해달라 그래도 되고 일주일 안에 만나게 해달라 그래요. 문제 없어요. 그런데도 왜 오늘 만나게 해달라 그럴까? 왜 오늘 만나게 해달라 그럴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지. 여러분, 정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모든 말이 내가 마음을 먹고 생각했으면 말을 합니까? 때때로는 생각하지도 않고 나온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어떤 말이 그런 말이 있어요? 생각 없이 나온 말이, 예,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런 말. 그래서 지금까지 살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후회하고 있죠. 누가 그랬다면 어느 집사님이 딸이 엄마한테 물었대. 엄마, 아직도 아빠를 그렇게 사랑해? 아빠 사랑한다고 그랬다며. 그래서 결혼했다며. 아직도 아빠를 사랑해? 그 집사님이, 원수야, 입을 찢고 싶다. 여러분 안 그러시죠?
여러분 안 그러시죠? 내가 그때 무슨 정신으로 아빠를 사랑한다 그랬는지. 그런 말들이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생각이 아무 생각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이죠. 제가 올해로 35년 목회를 하는데 많은 부부를 보지 않습니까? 그럼 제가 많은 부부를 올 때마다 신방을 가면 저희는 교인이 많으니까요. 사실은 교회에서는 누가 누구 짝인지 몰라. 신방 가봐야 알아 짝인 줄을. 정말입니다. 교회에서는 각각이다가 집에 가보면 둘이 같이 있더라고. 아, 부부였구나. 짝이 맞춰지는데 그럴 때 제가 놀라는 게 있어요. 사실은 어떻게 이 두 사람이 짝이지? 왜 교회에서 알잖아요, 그분들을. 근데 집에 신방 가면 둘이 살고 있어. 어떻게 두 사람이 짝이 되었을까? 그래서 내가 생각하기를 그래, 생각이 없이 말했구나. 그런데 하나님은 계획이 있는 거죠. 하나님은 계획이 있는 거죠. 여러분 기도도 가끔 생각 없는 기도를 할 때가 있나 없나요? 있죠? 있죠? 저도 그런 기도 많습니다. 예를 들면 저는 교회를 개척해서 목회를 시작했어요. 1990년에 첫 목회를 시작했는데 저의 나이 29에게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뭐 그것도 이런 도시에서 개척한 게 아니고요. 경남 거창이라고 하는 시골에 그 읍내의 사람들을 다 모아도 3만 명이 안 되는 그런 작은 시골입니다. 그게 제가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개척할 때 함께 개척하는 사람 아무도 없이 아내와 둘이서 그냥 시작했어요. 개척하는 교회는 1층은 철물점이었어요. 철물점 시골에. 2층은 이발소였고요. 3층에 제대로 된 건물도 아니에요. 그냥 옥탑방. 시골에는 그런 게 있습니다. 1층, 2층 짓고 3층에는 그냥 임시로 지어놓은 그 한 10평 됩니다. 10평이면 이 강대상 정도 10평입니다. 지금부터 35년 전에 그 10평짜리 건물을 월세 6만 원을 주고 제가 개척했습니다. 저는 6만 원 갖고 개척한 목사예요. 돈이 그밖에 없어요. 6만 원. 자, 아내하고 둘이서 전도사입니다. 개척을 했어요. 교회는 아무도 없어요. 그래도 뭔가 교회를 개척했으니까 교회를 위한 기도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앞으로 이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게 기도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제가 무슨 기도해야 될까? 근데 나도 모르게 기도가 되더라고요. 몇 가지 기도 제목인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앞으로 이 교회가 1년에 한 교회씩을 선교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한 교회씩 선교하는 교회가. 그러니까 올해 지나고 내년부터 한 교회 선교하고 또 다음에 선교하고 그렇게 하면 해마다 한 교회씩 선교하는 게 늘어나겠죠, 그죠? 10년이 되면 10교회, 20년이 되면 한 달에 20교회를 해야 되겠죠. 근데 지금 교인이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그런 기도를 내가 치밀히 작정하고 계획 세워서 한 기도일까? 무슨 근거에서 그런 기도를 했죠, 제가? 아무 근거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 시킨 것도 아니에요. 무슨 시켜서 하나님 시키기는. 그냥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 교회가 앞으로 한 교회씩을 선교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아무런 근거도 없어요. 지금 우리가 선교비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신기한 건 말입니다. 정말 그 다음 해부터 정말 그렇게 하니까 1년 좀 지나니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교인이 한 20명 되더라고. 1년 지나니까 20명이라도 하면 해요. 당신 개척해볼래? 1년 만에 시골에서 20명 모이는 게 얼마나 큰일인데. 그러면서 교회에서 전도사에게 월 사례비 10만 원을 정해주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제가 하나님께 드린 기도가 기억이 났어요. 그래서 내가 올해부터 우리 선교합시다. 그래서 내 사례비가 10만 원인데
그 이웃교회 농촌교회 10만 원씩 선교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정말 깜짝 놀랍게도 1년에 한 교회씩을 선교할 만큼 교회가 성장했어요. 제가 거기서 25년을 목회하고 2015년도에 대전 한빛길에 왔는데, 제가 그 교회 사임할 때 25년 만에 사임할 때 놀랍게도 한 달에 25교회를 선교하는 교회였어요. 할렐루야. 25년 전에 나는 아무 생각 없이 기도했어요, 여러분. 아무 생각 없이. 그런데 제가 지금 깨닫는 것은 내 생각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저는 정말 아무런 느낌도 없이 내 입에서 그냥 나온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었구나.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었구나. 저는 그런 기도 제목이 많아요, 목사님. 내가 그 시골에서 그런 기도도 했어요, 여러분. 기도의 중요성을 깨닫고 제가 그 시골에 우리가 교인이 한 100명 정도 안 될 때 그 작은 교회에서 내가 이런 기도했어요, 여러분. 제가 이제 그때부터 기도 학교를 열심히 했고, 하나님이 이 땅에 기도 학교를 세우기를 원한다. 이 땅에 기도를 가르쳐서 하나님의 교회가 기도로 세워지기를 원한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제가 이런 정신없는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 땅에 6,000개의 기도 학교를 세우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하여튼 나는 정신없는 기도를 자주 했어. 진짜 그렇잖아요. 그 시골에 내가 무슨 서울의 큰 온누리 교회나 뭐 사랑의 교회나 큰 교회 몰라. 내가 그 시골의 작은 개척교회 목사가 하나님, 이 땅에 방방곡곡 고을고을마다 기도하는 교회를 세워주시옵소서. 6,000개의 기도 학교를 세워달라고 기도. 그것도 근거도 없어. 아무 근거 없어 나한테. 그런데 그런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그리고 25년이 지났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작년에 우리 무목사님이 저희 교회 다녀갔습니다만은 제가 해마다 목회자 세미나를 하고 8월 달에 기도 컨퍼런스를 합니다. 현재 지금 저희 나라 교파를 초월해서 전국에 이 기도학교 사역을 함께하는 교회가 660개입니다. 제가 지금 매주 이번 주에도 이제 금요일이 되면 강원도 영월에 가서 강원 지역에 우리 기도학교 연합하는 교회 연합기도를 합니다. 지난 주간에는 저 전라도 나주에 가서 했고요. 그 전주에는 청주에 가서 했고요. 그 전주에는 익산에 가서 했고요. 그 전주에는 서울에 했어요. 지금 매주 내가 금요일마다 연합기도회를 지역마다 기도학교 연합으로 하고 있어요. 저는 이런 일들이 꿈을 꾸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이제 660개 교회 되었지만은 6,000개가 되는 건 머지않았다고 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런 기도예요, 여러분. 오늘 이 늙은 종에게 오늘 만나게 해달라, 정신없는 기도예요. 그러나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냐고. 오늘 어떻게 만나게 해달라고. 오늘. 그건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에요, 여러분. 제가 우리 무목사님과 잠깐 대화해 보니까 우리 무목사님도 꽤나 정신이 없는 사람 같아 보니까 상당히 여러분 고생 많죠? 괜찮아요. 그래도 주의 나라를 위한 고생이니까 좋은 거잖아요, 그죠? 저희 교회도 고생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신없는 목사 만나가지고 다 어디나 정신없는 목사 만나면 고생 많이 해요, 교인들이.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제가 드립니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된다. 첫 번째, 적시로 응답. 왜?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신 거니까 그건. 기도는 적시로 응답되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 기도는 그대로 응답된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15절 크게 읽습니다. 시작.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아멘. 여기도 줄을 껐습니다. 어디에 줄을 껐느냐? 제일 마지막 줄, 부두엘의 소생이라. 여기에 줄을 껐습니다. 부두엘의 소생이라. 여기 줄을 껐 저를 봅니다. 이제 리브가가 나타났는데 그럼 리브가가 어떤 사람이냐를 소개하는 게 이제 이 본문의 목적이죠. 근데 리브가는 누구예요? 부두엘의 딸이에요. 부두엘의. 이게 결론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상하게도 그냥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 메고 나오는데 그는
부두엘의 딸이더라 이러면 되는데 오히려 자 여기다 가로칩니다. 이제부터 가로. 어디에 가로치느냐? 그는 다음부터 아브라함부터 가로 열고 어디에 가로 닫느냐? 밀가의 아들 가로 닫고. 이 성경을 이렇게 구분해 보면 여러분 말씀이 선명하게 보이죠. 사실 이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은 없어도 되는 본문이에요. 그냥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 메고 나오니 그는 부두엘의 소생이라 이러면 딱 끝나는 거예요. 아, 부두엘의 딸이구나 이러면 되는데 성경은 부두엘의 딸이라고 하지 않고 누구라고?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무슨 뜻입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아브라함의 동생의 손녀다 이 말입니다. 아브라함의 동생의 손녀다. 굳이 리브가를 아브라함과 연결시키고 싶은 목적이 있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과 연결시키고 싶은. 사실 우리 성경에 보면 대부분 인물을 소개할 때는 이를테면 뭐 눈의 아들 여호수아,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아니면 마태복음 16장에 우리가 베드로를 소개할 때 바 요나 시몬, 바 요나, 요나의 아들 시몬, 그죠? 바 디메오,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이 합니까? 바 요나, 요나의 아들 시몬이라는 뜻이 합니다. 성경은 다 누구를 소개할 때 이렇게 복잡하게 소개하지 않아요. 그냥 누구의 아들, 누구의 딸 이러는데 굳이 리브가를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다. 즉 아브라함의 동생의 손녀라고 굳이 아브라함과 연결시키는 이유가 뭘까? 자, 여기 답이 있죠. 창세기 24장 4절에 있겠죠. 다 같이 시작. 내 고향의 내 족. 예, 4절 다 같이 시작.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종에게 말할 때 너는 내 고향에 가서 내 아들 이삭의 짝을 구하되 누구에게서? 내 족속에게서 택하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 리브가는 다른 게 아니고 아브라함의 족속이더라. 아브라함의 족속이더라. 여러분 기도는 반드시 그대로 응답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제가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아주 귀한 영상을 하나 좀 보내드릴 텐데요. 우리 24번 영상 좀 준비해 주시고요. 이 24번 영상은 화질은 좀 떨어져요. 그러나 제가 여러분을 꼭 보여주는 이유는 지금부터 25년 전에 우리나라에는 이런 일반 TV에서도요 기도의 응답이 간증이 이렇게 영상으로 나온 적이 있어요. TV에도. 요즘은 SBS나 뭐 KBS나 이런 걸 볼 수 없는데 오늘 이 SBS에서 2001년에 우리 한신대학교 오영석 총장이 그가 한신대 총장이 된 것은 전적으로 기도해서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라는 사실이 TV에 나온 적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너무 귀한 영상이라 여러분이 소개하는 겁니다. 자, 한번 소개부터 하고요. 제가 집안 형편이 어려워서 중학 진학을 포기해야 했던 산골 소년이 자라서 대학 총장이 됐습니다. 우표도 없이 하나님께 붙인 편지가 입지의 출발점이 됐습니다. 오늘 테마 기획에선 한신대 오영석 총장의 이야기를 나종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저는 해남군 사정리에 있는 소년입니다. 저는 공부를 하고 싶어서 목이 탑니다. 산골 소년 오영석 군이 띄운 하나님 전상서는 공부에 대한 간절한 소망으로 가득했습니다.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집안 농사일을 거둔 지 2년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서 풀을 베고 나무를 하라고 이제 그랬지만 나는 내가 그 새 것에 대한 호기심, 그런 미래에 대한 동경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거기에 절대로 만족하지 못했고 우표도 붙이지 못한 하나님 전상서를 본 우체국장은 고민 끝에 자신이 다니는 읍내교회 이준묵 목사에게 전달했습니다. 이 목사는 즉시 소년을 찾아오게 해 중학교에 진학시켰습니다. 검정교복 차림의 10월이 통학길은 소년에게는 미래에 대한 꿈과 희망으로 가득 찬 길이었습니다. 그 손바닥에다가 매일 내가 영어 단어를 7개 내지 5개를 써가지고 매일 그걸 외웠습니다. 공부에 목말랐던 소년은 줄곧 우등생 장학생으로 중고등학교를 마치고 한국신학대학에 수석으로 입학했습니다. 청년이 된 산골 소년은 스위스 바젤 대학에 장학생으로 유학해 박사 학위까지 마치고 모교인 한신대의 교수가 됐습니다. 평생 은인인 이 목사는 지난해 세상을 떠났지만 하나님 전상서는 오 교수에게 최근 놀라운 답장을 또 하나 보내왔습니다. 한신대 제3대 총장으로 선임된 것입니다. 뜻이 있으나 좋은 지성은 가지고 있으나
자기를 개발시킬 수 없는 그런 인재들을 좀 발굴해가지고 우리 한국 민족을 포함해서 전 세계적인 그런 장학 사업을 한번 하려고 제가 지금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좀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전상서로 총장이 된 산골 소녀는 이제 전 세계 또 다른 소년들의 하나님 전상서를 찾아 나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SBS 나종아입니다. 네, 우리 오영석 총장님이 몇 년 전에 저희 교회에 오셔서도 간증을 하셨습니다. 한신대 제3대 총장을 지낸 우리 오영석 총장님의 간증이 이렇게 TV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2001년도 뉴스인데요. 오영석 총장님은 해남의 산골 소년이었어요. 정말 간증대로 초등학교를 마치자 아버지가 너는 내가 중학교를 보낼 수가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너는 아버지하고 농사를 짓자 그런 거예요. 근데 오영숙 군은 다행히 교회를 다니고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한다는 걸 배웠던 거예요. 그래서 이 소년이 하나님께 기도 편지를 쓰는 겁니다. 하나님 전상서, 저 오영석입니다. 저 공부하고 싶습니다. 그 사연을 적고 우편함에 우표도 없이 넣었습니다. 주소가 어디 있어요? 받는 사람 하나님, 보내는 사람 오영석. 기가 막히죠, 여러분. 아니 여러분, 이 편지를 받은 이 집배원이 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실은 버려야 되거든요. 우표도 없고 받는 사람이 어디예요? 하나님이요. 에이 누가 장난치고는 버릴 수 있는 거잖아요, 얼마든지. 그런데 참 성령이 감동이 주기를 그래도 국장님에게 보고를 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국장님 어떡할까요? 이거 버려도 될까요? 다행히 그때 이 해남읍의 국장님이 집사님이었어요. 해남읍교회를 다니는 집사님이 본 거야. 이건 왠지 목사님께 갖다 드려야 될 것 같다. 하나님 앞이라고 한다면 목사님이 아시겠지. 그리고 이 편지를 목사님에게 갖다 드렸어. 이게 놀라운 건요, 이 해남읍의 이중목 목사님은 그 당시 그 해남읍과 그 인근에서 아주 존경받는 훌륭한 목사님이었어요. 이분은 서울대학을 졸업함에도 불구하고 그 시골에 가서 시골에서 복음을 전하면서도 가난한 사람을 많이 도와준 사람이었어요. 상당히 집안이 부유한 집안인데 가난한 사람을 많이 도와주려 소문난 사람이 이 편지를 보니까 오죽하겠습니까? 그래서 오영숙 군을 불러서 영서가 너의 기도가 응답이 되었구나. 영서가 걱정하지 말고 열심히 학교 다니라. 목사님이 뭐든지 도와주겠다. 그래서 오영숙 군은 중학교를 가서 열심히 공부했겠죠. 왜? 하나님이 보내준 학교니까. 고등학교도 수수로 입학하고 보시다시피 한신대학도 수수로 입학하고 스위스 바젤 대학까지 유학을 마치고 중학교도 갈 수 없는 소년이 기도해서 한신대 교수가 되고 마침내는 한신대 총장이 되었던 이야기. 하나님 전상서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됩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도 여러분의 인생길에 어떤 고난과 환란이 있을지라도 기도하십시오. 저는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다면 그건 하나님이 믿음을 주신 거예요, 그죠? 기도할 수 있다면. 기도는 우리 인생 전체를 두시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일이더라고요, 여러분, 그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반드시 그대로 응답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더 놀라운 것은 기도는 절대적으로 응답된다는 거죠. 자, 창세기 24장 50절로 51절을 좀 교독합니다. 50절,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해 이르되 이리 여호와께로 말하시고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아멘. 그게 주를 것입니다. 50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아멘.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자, 이제 리브가가 하나님이 택한 사람인 걸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부모들의 허락을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엘리에셀이 리브가를 앞세워서 부모를 만나러 갑니다. 집에 가보니까 라반과 부두엘이 있더라. 부두엘은 아버지고 라반은 오빠였죠. 엘리에셀이 자초지종을 얘기합니다. 내가 오늘 우물까지 기도했습니다. 오늘 만나게 될 기도했는데 당신의 딸이 나타났습니다. 당신의 딸이 내게도 물을 주고 내 낙타에게도 물을 주었으니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 당신의 딸을 저희 주인의 며느리가 되게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같으면 갑자기 누가 나그네가 나타났어.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데려가라 그러니까 딸 달라 그러면 아멘 할 거예요? 그렇죠. 누가 허락합니까? 아니 그래도 이게 사위 될 사람 얼굴도 한번 봐야지, 그죠? 얼굴도 보지 못하고. 그리고 지금 여기는 메소포타미아고 그 사람이 살 곳은 가나안입니다. 외국입니다. 외국. 오늘로 말하면 우리 자녀들이 외국인과 결혼하겠다, 그 허락하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거기다가 그 당시 이삭의 나이가 40살입니다. 형제는 어떻게 돼요? 형제는 외동아들이잖아. 뭘 생각해? 40살에다가 외아들에다가 외국인에다가 조건이 썩 좋지요? 안 좋아요. 그런데 이 라반과 부두엘은 허락하더라? 말하잖아. 가부를 말할 수 없다는 거야. 우리는 말할 수 없다. 그런데 당신의 말을 들어보니까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야. 하나님 때문에 데려가라. 하나님 때문에 데려가라. 즉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그러니까 사람에게 말을 하면 사람이 상대적으로 반응합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절대적으로 응답한단 말이야. 아멘입니다. 기도하면 사람이 판단하는 게 아니야. 그 사람들이 판단하면 이건 말이 안 돼. 그런데 당신의 말을 들어보니까 당신이 기도했다니까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야. 하나님의 뜻대로 가라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기도하면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역사한다는 거예요. 제가 서두에 저희 교회가 50일 만에 100명 나오던 새벽기도가 1000명씩 나왔다고 말할 때 여러분은 그냥 아멘 했지만 그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여러분. 난 여러분이 어렵다고 말할 때 나는 지금도 어려워. 주여, 아니 새벽기도 나오는 것을 어렵다 그러면 어떡해? 그렇죠. 쉬운 일이 아니죠, 여러분. 제가 이 교회 부임해서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새벽기도 나오게 돼. 특별히 제가 가장 많이 기도했던 게 주님,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많이 했어. 저희 교회 장로님이 80명이에요. 근데 새벽기도 100명이 나오면 80명 장로님이 다 나왔어, 안 나왔어? 빨리 말해요. 그럼 새벽기도 장로님만 다 나왔다고? 100명인데? 거기다가 우리 교회는 목사님하고 신방전수하고 직원들이 70명인데 그 장로님들하고 교회에서 월급을 받는 직원들만 다 나와도 200명 나와야 될 거 아니야. 안 나온다고. 그래서 내가 누구를 기도 많이 했겠어? 우리 장로님들 제발 새벽에 나오게 해달라고. 장로님이 본이 되게 해달라고 눈물로 기도했어. 내가 눈물로. 그러자 어떤 역사가 벌어졌느냐,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그러니까 100명 나오던 이 사람들이 갑자기 1000명 나오는 게 어떻게 사람의 힘으로 되겠어요, 여러분? 별 기적이 많이 일어나는 거지. 그중에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저에게 참 본이 되는 귀한 장로님이 계시는데 이 장로님도 훌륭해요. 그런데 아니 꼭 새벽에 기도해야 되겠는가? 그 피곤하고 힘든데, 특히 그분은 이제 큰 사업을 하시는 분이니까 내가 기도는 하지, 근데 꼭 그걸 뭐 새벽에 해야 되겠냐 이 생각하시던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좀 신실한 분이에요. 정말 믿음이 깊은 분인데도 새벽 기도를 내가 꼭 새벽에 해야 되겠냐, 피곤한데 나는 또 할 일이 많은데 내가 뭐 낮에나 오후에 하지, 이런 생각을 했던 분인데, 목사님이 새벽에 기도하라니 이게 무척 이게 부담이 되셨어. 그러던 어느 날 수요 예배 시간인데 제가 그날도 새벽 기도 해야 된다고 막 새벽 기도 해야 됩니다. 저희들 본당이 3000석이에요. 그러면 한눈에 사람이 안 보여. 이렇게 보고 이렇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그냥 좀 강조한다고 이렇게 새벽기도 나와야 됩니다 이게 손가락질 했는데 내 손가락이 자기를 향하더래. 자기 생각이지 순전히. 이게 장로님들은 달라 역시 믿음이. 그래서 자기가 좀 움찔했대. 움찔해서. 그렇지만 속으로 우연이겠지. 이 많은 사람 중에 목사님이 나를 보겠어? 안 보이고 실제 안 보입니다. 우리가 저희 강대상은 제일 뒤에 줄이 첫 줄이에요. 그러니까 그 뒤는 볼 리가 없지. 제가 안 보이죠. 그러니까 내가 그냥 하는 거예요. 근데 그리고 자기 혼자 이제 갈등을 했대, 예배 시간에.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또 한 몇 분 있다가 새벽에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자기를 향하더래. 좀 심각해졌어 이 사람이. 혼자서 야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이게 이제 이 중요한 이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그런데 자기는 또 이 사람이 끝까지 피할 구멍을 찾습니다. 아니야, 목사님이 여기만 하는 것 같아. 목사님이 여기만 하는 것 같아. 자기가 그 짧은 시간에 하나님하고 그렇게 기도를 했대. 하나님, 아무리 생각해도 목사님이 그냥 우연히 여기만 하는 것 같은데 내가 자리를 옮겨보겠습니다. 내가 자리를 옮겼는데도 목사님이 나를 지적하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겠다. 이렇게 혼자 했대, 혼자. 그리고 여기 앉아있다 이 길 옮겼대. 예배 시간에 자기가 몰랐대. 나중에 얘기 들은 거예요. 나는 알 리가 없지. 나는 또 막 설교하다가 갑자기 손가락을 바꾸서 여기로 또 손가락질한 거야. 자기가 그때 주여 그랬다는 거야. 주여. 그리고 그 다음부터 새벽기도 나와요. 지금부터 하루도 빠지지 않습니다. 한 번도 안 나오던 사람이 하루도 안 빠집니다. 할렐루야. 무슨 말입니까? 사람의 마음으로 안 돼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역사한다는 거예요. 정말입니다. 또 저희 교회 장로님 한 분의 얘기는, 이분도 새벽기도를 안 나오던 분인데 새벽기도 나와요. 열심히 나오고, 이 장로님은 더 훌륭하셔서 새벽기도를 나올 뿐 아니라 저희 교회는 매일 저녁 7시 반이면 매일 저녁 기도회가 똑같이 있습니다. 매일 저녁 기도 나오시는 거 훌륭한 장로님이지. 몇 년을 그렇게 하시다가 우리 장로님이 이제 은퇴를 하시고 나이가 많아요. 몸이 피곤하시잖아. 그리고 또 저녁 기도에도 많이 나오니까 장로님 생각에 한 올해까지만 하고 내가 새해부터는 새벽 기도를 나오지만 저녁은 좀 쉬어야 되겠다. 몸도 피곤하고 사실은. 그렇게 생각했대요. 그리고 이제 드디어 몇 년을 저녁 기도를 안 빠졌는데 또 장로님이 제게 참 무척 힘이 돼서 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시거든요. 늘 장로님을 뵈면 제가 힘이 나고, 저도 매일 저녁에 기도에 인도하거든요. 매일. 너무 기뻤는데 어느 날 저녁 기도 안 보이시더라고. 저도 그런가 벌써 했는데, 이것도 나중에 들은 얘기예요. 장로님한테. 그날 저녁 기도를 가야 되는데 이제 그날부터 오늘 좀 쉬어야 되겠다. 그리고 장로님 집에서 이제 쉬었대요. 7시 반에 저녁 기도했는데 보통은 저녁을 드시고는 교회로 와야 되는데 그날은 좀 쉬어야 되겠다. 그러고 집에서 쉬면 뭐 할 거예요? 기도해요? TV 봐요? TV 보지. 앉아서 오랜만에 7시 반에 TV를 보니까 야, 참 좋다. 아유 편안하다. 근데 졸렸지. 그 자기도 모르게 잠깐 소파에서 졸았어요. 잠깐 졸았는데 꿈을 꿨대. 꿈속에 예수님하고 담임 목사님이 집에 찾아왔더래. 정말이야. 그러면서 이 장로야, 여기서 뭐하냐? 자고 있어요. 이 장로야, 여기서 뭘 하고 있냐 그러더래요. 벌떡 일어났대. 그 길로 교회를 뛰어왔어요. 교회가 가깝거든. 걸어서 한 5분 거리인데 그 길로 뛰어왔대. 지금까지 안 빠져.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면 사람의 마음이 움직이는 게 아니고요, 절대적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 문 목사님도 새벽기도 보면서 기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혹시 꿈속에 나타난 분 없어? 아, 나타났는데 모른 척해? 맞아. 기도를 이길 수 없다. 할렐루야. 기도를 이길 수 없어요. 저는 정말입니다. 저희 교회 새벽기도의 부흥을 제가 얼마나 눈물로 기도했는지 모르고요, 그 속에는 수많은 기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하면 밤새야 돼. 우리 교인들이 어떻게 1000명씩 새벽기도 교인으로 바뀌었느냐? 그건 하나님의 역사 없이는 안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 저는 경험했습니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된다. 아멘. 절대적으로 응답된다. 아멘이시죠? 마지막 네 번째,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창세기 24장 67절 다 같이 시작.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들이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아멘. 여기도 줄을 긋습니다. 거기 중간에 보면 아내로 삼고, 거기 줄을 긋습니다. 사랑하였으니. 아멘. 사랑하였으니. 거기 줄을 긋습니다. 자, 세 번째 기도 응답이죠. 자, 이제 첫 번째 기도 응답, 리브가를 정한 것도 기도 응답이고, 두 번째 기도 응답, 부모님들이 허락한 것도 기도 응답이다. 세 번째, 이제 그 리브가를 데리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얼마나 걸린다 그랬죠? 한 달이 걸립니다. 그럼 마지막 남은 문제는 뭘까요? 아니, 그럼 리브가 데려가면 무조건 이삭은 살아야 됩니까? 어찌요?
아니 리브가 데리면 무조건 살아야 돼? 남자는? 마음에 안 들면 안 살 수도 있잖아.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자. 이삭이 40살이 돼도 아직도 장가를 못 간 건 이삭의 눈이 높다 낮다? 봤어요? 그래도 까다롭게 생겼지 이삭이, 그지? 까다로우니까 아직 장가를 못 갔지. 이 사실을 누가 안다? 엘리에셀이 알아요. 그러면 이제 한 달 동안 이 종이 뭐라고 기도했겠어? 주여, 우리 도련님 이삭이 이 리브가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리브가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리브가를 사랑하게 해 주시옵소서. 한 달을 기도하고 드디어 짠 맞단서 만났는데 이삭이 리브가를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더라. 할렐루야. 사랑하였더라. 하나님이 마음을 움직여주는 거예요. 저는 성경을 보면서 저는 이제 성경을 부분적으로도 보지만은 전체를 볼 때 이제 제가 이 정도 되니까 이제 좀 이렇게 연관을 짓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저는 특별히 성경에서 기도에 관한 사건들을 자꾸 연관을 시켜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일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도하면 사랑하게 되더란 말이에요. 별로 사랑 안 하고 싶어요? 사랑할 바 급이나? 아멘 합시다. 기도하면 사랑합니다. 아멘. 아니 왜냐하면 에스더서에 보면 에스더가 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왕을 만나야 되겠는데 왕이 왕후를 찾은 지가 한 달이 넘었대. 그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에스더를 사랑하지 않다는 아닙니까? 한 달이 넘었는데 사람이. 그런데도 에스더는 만나야 돼. 그래서 그 3일을 금식하고 왕의 의전으로 나아갑니다. 그 나라 법은 어쨌든 왕이 왕후를 부르지 않는데 왕후가 먼저 나타나면 죽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뭐 말이 안 되지만 법이 그렇답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3일을 기도하고 왕이 나를 죽이면 죽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지금. 물론 기도는 하나님 왕이 나를 보면 사랑스러워하게 하시고 나의 청에 귀를 기울여 기도는 하지요. 그런데 그는 마음속으로 왕이 죽이면 죽겠다 이런 마음으로 갑니다. 그런데 에스더 5장 2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기억납니까? 우리는 그런 선구를 잘 기억합니다. 왕이 에스더를 부르지 않았는데 에스더가 나타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에스더 5장 2절에 보면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의 끝을 만진지라. 아멘. 왕이 에스더를 보는 순간 사랑스럽더라. 왜? 기도했기 때문에. 기도했기 때문에.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 기도하면 서로 사랑스러워지는구나. 그래서 기도 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까 지금? 여러분 정말입니다. 기도하면 우리 공동체가 사랑하게 됩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가족이 서로 사랑스럽고, 기도하면 성도가 서로 사랑스럽고, 기도하면 우리 공동체가 서로 사랑하게 됩니다. 아멘이죠? 특별히 우리가 이제 교회 안에다 소그룹들, 뭐 속회라든지 목장이라든지 소그룹들을 많이 하실 텐데, 우리가 그동안 소그룹은 자꾸만 뭘 맛있는 걸 나누어 먹고 뭐 교제를 많이 하고 뭐 같이 자꾸 교제를 많이 하고 친교를 많이 해야만이 사랑스러워진다는데 아니에요. 저희들은요, 저희는 목장이라 그래요. 속회라 그러잖아요. 목장이라는데 이 목장은 기도를 많이 합니다. 기도를 많이 하니까요, 이 목장 공동체가 얼마나 단단하게 결합되는지 몰라요. 사랑하게 됩니다. 사랑하게 됩니다. 저는 교회가 기도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뭐냐? 교회가 기도하면 사랑스러워집니다. 서로 지체들을 사랑하게 됩니다. 사실 여러분 사랑도 신앙적인 거예요. 이게 사실은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랑을 물질적으로 이해하지만은 또 혼적으로 이해하지만은 저는 목회하면서 깨달았어요. 교회가 은혜로워지고 교회가 사랑스러워지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교회가 기도를 많이 하게 될 때 공동체가 사랑하게 돼요. 사랑이 넘쳐야 그것이 바깥으로 나타납니다. 사실 저는 교회의 기초는 두 가지로 봅니다. 내적으로는 기도하고 외적으로는 선교하는 게 교회 본질이거든요. 제가 보니까 우리 과림교회도 선교를 참 많이 하시는데 맞습니다. 저희 교회도 사실은 기도하는 교회로 알려져 있지만은 선교를 많이 합니다. 사실
당연히 선교가 우리의 본질이죠. 그러나 내적인 사랑이 없이는 선교가 안 되는데 우리 교회가 뜨겁게 기도하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그 사랑이 흘러보내게 되거든요. 기도합시다. 기도하면 사랑스러워져요, 여러분. 아멘이시죠? 오늘 첫 시간 이 정도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제 오늘은 첫 시간이라 여러분과 함께 좀 기초적인 말씀들 함께 나누었고요. 오늘 저녁에도 오지 못한 성도들이 많이 계실 줄 믿습니다. 이제 이렇게 책으로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내일은 좀 돌아가셔서 우리 성도들에게 좀 연락하셔서 내일부터는 좀 함께 오셔서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는 특별한 시간들 우리가 함께 가지시고요. 이 3일간 우리가 좀 더 집중해서 이번에는 어떤 것보다도 기도의 답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